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 하나의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이오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봐야 될 것들을 온전히 보며 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걸음의 끝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한 분 한 분 그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가면서부터 안진뱅이 고쳐지는 사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목포 벨레니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을 한 성전에는 존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증언히 이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찌그럽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유명하죠? 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적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난히 이거는 굉장히 유명해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일들보다도 이게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기도 시간이 있는가?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여기 정해져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식하게 설교를 하면 이렇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빨리 기도하세요. 네.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니까요. 기도? 네. 기도. 여기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프로시케죠. 프로시케는 뭐냐면 기도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네, 프로슈코마이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갖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원함이 어디 있어요? 그 성전에 있죠? 그 성전이 어떤 곳이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갈세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무슨 이들한테 무슨 바램이 있어가지고 그거 구하러 갔는갑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거를 나의
마음과 그걸 나의 원함으로 가지려고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셨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나면서라고 돼 있죠? 이 나면서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직 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될 때 어떻게 못 걷는 아이로 그냥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났어요. 되셨죠? 나면서 뭐 했대요?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어디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뭘 하려고요? 구걸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죠? 이 구걸이 뭐냐면 엘레모슈네인데 엘레오스에서 유래를 했어요. 엘레오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긍휼하면 엘레오스인데요. 이걸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면?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 이때 이제 엘레모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누구한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성전 안에서 구걸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구걸할 때가. 하나님한테는 구걸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구걸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죠? 하기 위하여. 이게 지금 또 아이테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가시죠. 하나님한테는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적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셨죠? 하나님한테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받으실 때는 내 거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시라고. 당당하게. 아셨죠? 내 거 내놓으시오. 이러셔야지. 주실라나? 안 주신다고. 네. 내 거 내놓으시오. 그러세요? 네. 중요한 건 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닌 걸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뭐처럼 느끼시겠어요?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 부자와 거지 사이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하고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승질이 나시겠죠. 그러니까 주실 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결코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계세요. 사람이 이렇게 있죠. 누군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자기 뭐가 있냐면 몫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근데 이 목이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또 그건 없으면 또 못 살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한테 요청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누구한테 요청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요청하고 있죠. 그럴 때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네. 엘레에모시네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국어를 통하여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걸 이렇게 줘요. 근데 그게 은혜는 아니라고요. 엘레오스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게 이제 엘레오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 진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이 사람의 그 목. 하나님께서 이건 네 거다 라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너가 나한테 너 거 달라고 하면 내가 바로 줄게. 이런 거. 여기 이렇게 이 사람한테 오면 이걸 엘레오스.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받은 게 분명해. 맞죠? 근데 이상한 신앙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뭔 은혜를 받은지 모르죠. 그죠? 그리고 뭐만 외쳐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요. 은혜는 TV 프로에 나오는 계고 모르세요? 그 은혜? 모르시면 되세요. 있잖아요. 무슨 옛날 그 걸그룹 멤버였던 애 은혜 모르시나?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뭔 은혜를 받은지 몰라. 은혜가 그 내용이 없어. 그럼 그건 은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아. 안 받은 거라고요. 안 받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서 교회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죠. 그러니까 쏟을 은혜도 없어. 그러니까 은혜는 결코 쏟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나 뭘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뿌듯해. 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런 왼수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나도 확 일어났다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은혜 쏟았다라 그래요. 네. 받은 은혜 다 쏟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은혜를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집에 가면 또 쏟는데. 아니 당신은 은혜를 받지 않았어. 은혜는 받고 쏟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꼭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시면 안 돼요. 기도원에서 받는 은혜는 100% 쏟아. 그런다니까요. 왜? 받은 게 없었어. 쏟을 것도 없는데. 일단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항상 그랬다니까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요. 기도원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은혜 받기 막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뜨거워져. 그래서 뭔가 받은 것 같아. 그때 항상 이제 집회가 끝날 때 되면은 그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딱 그러는 거죠. 아, 이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셨는데 이제 이거 이 은혜 받는 이 동산을 내려가게 되어지면 사탄이 가만 안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가지고 사탄 역사해가지고 받은 일을 다 쏟게 할 거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장하고 가시려고. 뭘 무장할 건데? 그죠? 뭘 무장할 건데? 뭘?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진짜 내려가면 뭐예요? 그 왼수들이 이제 막 칼 들고 기다리고 있죠. 돌 들고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막 던지기 시작하죠. 몇 대 맞고 이제 승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지도 않은 은혜 다 쏟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가 되죠. 영적 거지가 돼. 그래놓고 그때도 뭐예요? 예, 힘들잖아. 그리고 또 올라가. 그 얘기를 또 받고 와. 도대체 뭘 받았는데? 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왼수들이 돌을 던질 때 뭐 해야 돼요? 장렬히 돌을 맞고 죽든가. 그죠? 스테반처럼 죽든가. 말은 못하더라도 받은 게 없으니까 말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은혜 받은 흉내는 내야 되니까 돌을 맞고 죽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쏟는 게 아니라고요. 쏟는 게 아니에요. 쏟을 수가 없지. 어떻게 쏟아요? 그걸 어디다 쏟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막 점검하지도 않고 그냥 그거 얘기하니까 그냥 막 받아들여.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근데 분명 은혜 쏟는 일이 있어.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가 예배 시간 때는 뭐 될 것 같이 막 이렇게 있다가 뭐 진짜 뭐 그냥 뭐 죽을 왼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진짜 왼수를 보면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 왼수가 가만히 있겠나? 그럼 다 쏟잖아요. 진짜 막.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때 쓰잖아요. 받은 은 다 쏟았다고. 아니 당신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그 세상의 것으로 쏟아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은혜를 쏟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뭔 은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은혜 1, 은혜 2, 은혜 3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 해가지고 그냥 자기 기분 좋았다고 그냥 뭔가 있는 것처럼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있네. 이러지 마시라고요. 자, 자기 몫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자기의 육신적 필요를 누구한테? 사람한테 구하면 그게 엘레모시우네 맞나? 맞네요. 엘레모시우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줬다 손 치더라도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걸로 이 사람은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근데 뭐라 그래요? 아이테오라 그러죠. 내 목 내놔. 아이테오는 내 목. 나한테는 없지만 내게 지금 누군가한테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거 내놔 라고 했을 때 그게 아이테오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구걸을 하고 있네. 그것도 누구한테?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내 목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내 목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딱 알아차려야 돼요. 3절까지 가보시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예요? 구걸. 똑같습니다. 구걸 학원을. 여기서 또 에로타워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한테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이 사람한테 필요한 자기 몫은, 없으면 안 될 자기 몫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에게 주어질 몫이라고요. 이 사람은 그거 하기로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그 사람이 조성되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되셨죠? 예. 우리가 언제 예정이 되어지냐면 엄마 뱃속에서 내가 조성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이때부터 조성이 된다고요. 네. 그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애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렇게 결국은 그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사람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이 완료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되신 거죠? 네. 자요. 지금 이 사람에게 주어질 이 사람의 진짜 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상황이 바뀌죠. 위치가 변경되잖아요.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던 자가 그 위치에 있던 자가 어떻게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잖아요. 위치가 바뀌었죠. 그럼 구원이죠. 구원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로 위치 이동하는 게 구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구걸하던 자가 이제 자기 몫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게 이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거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지금 본문 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8절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런 노래한 게 아니라고요.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뛰어.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찬송하니 라는 이 단어가 아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야기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뛰고 걷고 막 안 돼. 이걸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뛰고 걸으면서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되셨죠? 근데 이렇게 한 게 그분입니다. 누구? 예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 불렀던 노래, 그런 노래한 게 아니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변화된 그 모습, 변화됐다라기보다는 나를 전혀 새롭게 한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막 이렇게 뛰고 걷는 게 지금 이 사람한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뛰고 걷지 않죠? 뛰고 걸을 필요가 없죠. 원래 뛰고 걷는 사람인데 막 뛰고 걷는다고 그걸 누가 복음이라고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예수에 대하여서 예수의 그 일대기, 그죠? 그 예수의 일대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죠?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찬양할 그 내용, 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그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이야기가 나한테 있는가? 네? 있는가?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걸. 근데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예수에 대해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처럼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기 이야기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걷고 뛰고 하는 거. 그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야? 저 사람 맨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걷고 뛰고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와 있네? 도대체 저게 뭐야?
그래도 지금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는 뭔 이름을 들었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자기를 고쳐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걷고 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예수가 나를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네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네요. 뭐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지. 맞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 구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고 뛰지 못했던 자가 이제 걷고 뛰고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인 자가, 다리를 못 쓰는 자가 그 예수를 통하여서 다리를 쓸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위치 이동한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걸 누구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딴 거 없다고요. 설교를 기똥차게 풀어내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자기 이야기여야지. 맞잖아요. 그걸로 내가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다시 본문 들어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예요? 구걸하고 있죠? 이게 다 바뀌었네. 아까는 뭐 했는데? 아이테오였는데. 그죠? 이게 에로타우로 바뀌었네? 아이테오는 뭐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몫이고, 에로타우는 뭐고? 실제적으로 지금 필요한 그거.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베드로와 요한 만나기 전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였었어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였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삶이죠. 그죠? 목숨의 연장. 목숨의 연장. 그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금이잖아요. 다른 말로 따지면 우리적 개념으로 따지면 지금 돈.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달라고 했다고, 이거 달라고 했다고요. 원래 이 사람에게 주어진 몫은 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복음인데.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면서 에로타우 하고 있다. 그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 목숨에 연연해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블레포는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해석도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딱 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야, 네가 보기엔 우리가 돈 있는 거 같냐? 이거죠. 그죠? 네가 보기에는 내가 돈 있는 사람처럼 보여? 그냥 있는 대로 봐. 있는 대로. 옆에 계신 보세요. 돈이 있어 보이시다. 그잖아요. 아니 설마 어떤 노숙자가 그 구걸을 하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노숙자한테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구걸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숙자도 구걸을 할 때 누구한테 구걸해요? 있을 법한 사람한테 구걸하지. 저처럼요. 있어 보이잖아.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지.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라. 그냥 봐봐. 내가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없는데 있어 보이는지. 심각해. 블레포. 그냥 봐봐. 그냥 보이는 대로 봐봐. 나한테 있는 게 뭔가. 당신이 요구하는 거 나한테도 있다고. 근데 그걸 나한테 왜 달라 그래? 왜요? 있다니까. 그래. 아니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뭐예요? 바라보거늘이라고 합니다. 에페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페코가 뭐냐면 못 떠나게 붙들다예요. 못 떠나게 붙들다. 딱 보니까 진짜 뭐예요? 아니 없어. 자기가 필요한 거 이거 줄만한 그 인간들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처음에 아이테오 했잖아요. 그럼 뭐 줄 건데? 그죠? 뭐 줄 건데? 딱 보고 저 인간은 뭐 없겠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이테오, 에로타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테오, 에로타오 다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하고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거 두 개를 다 쓰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뭐가 지금 안 되셨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라는 그 표현 일부러 쓰고 있다니까요. 나면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그게 자기 몫이라고. 그러니까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이건 지금 무지의 영역 속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하고 있다고요. 에로토 이렇게. 그때 누구 만났어요? 그지 깽깽이들 만난 거지. 베드로와 요한. 여기서 이제 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발동이. 뭐라도 있지 않을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주시는 대로 받죠. 못 받아. 그런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냥 오늘은 주시는 대로 받죠. 그리고 이제 또 은혜를 못 받았어. 오늘은 은혜 받는 날이 아니었는가 봐요. 이딴 소리 나고 있고. 그런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날이. 그렇잖아요? 오늘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의 연장이라고요. 내 모든 순간들은.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다 뭐예요? 다 날리죠. 다. 그래놓고 누군가가 그때가 그때였어요 라고 하면 아이고야 그때가 그때였어요 이러고 있네. 네, 신앙은 항상 타이밍. 모르는 걸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시는지. 누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에페코 못 떠나게 붙들다. 내놔. 하여튼 뭔진 모르지만 내놓으라고. 나한테 뭐 줄 거 없으면 돈 줄 거 없으면 뭐라도 내놓고 가. 내려가고 있다고. 이러고. 이렇게 좀 하나님한테 매달리세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매달릴 뿐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 받을 뭔가가 있다라면 못 떠나게 붙들으라고요. 하지 마시라고요. 전 갈 거라고요. 붙들어서 받을 거 다 받고 그냥 보내주시라고요. 못 떠나게 붙들었어요. 그 초라한 행색을 보고 야 그래 너한텐 내가 얻을 만한 게 없네. 그래 가라. 네 갈 때 가라. 못 받는다고요. 그럼 진짜 못 받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붙들었다니. 못 떠나게 붙들고 있다니까요. 뭔가라도 있지 않을까? 그죠?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얘기하죠? 너 지금 나한테 뭘 구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한테 원하는 게 은과 금이 아니면 뭐 한다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맞죠? 지금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는 베드로한테 아이테오하지 않았다고요. 뭐였어? 에로터 땅의 걸 구했다고요. 그 은과 금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거를 요구했다고요. 그거를 알아먹은 것도 아니에요. 이 본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내놔 그랬다니까요. 내놔. 네 주머니에 있는 거 빨리 털어 이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할게요? 없다니까. 있어. 예수 때문에 다 털렸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너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데?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 일어서지 못하는 그 너의 위치에서 위치도 해야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뭐예요? 사람들은
지금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못하는데요. 지금은 아닌가 본데요. 지금 때가 아닌가 본데. 때 미세요 그러면. 때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저는 못하겠는데. 할 마음이 없는데. 언제까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데. 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니까 안 하는 건 아니고. 하세요! 들렸잖아! 뭘? 듣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절 봐도 하나님의 일은 뭘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까지 준비할 건데? 그럼 뭘 준비할 건데요? 예? 그래요. 준비할 게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하라고 하면 돼. 그거라고요. 그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뭘로? 그 말씀으로, 그 기도로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겁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뭐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랬죠. 뭐 준비한 거 없는데요? 그랬죠. 뭘 준비하시려고? 물어보세요. 뭘 준비하실 겁니까? 뭘 준비하시려고? 뭐 이런 걸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또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준비하실 건데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기 갈 때까지? 정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준비된 것과 상관없이 쓰세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된 게 없으니까 내가 할 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뿐인 거예요. 뭘 내가 준비해가지고 이걸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없으신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무능력한 분도 아니시라고요. 그냥 내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신앙이 뭐 별거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뭐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가는 자들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만 선택해. 하나면 충분한 거야. 너가 선택한 걸로 너는 그걸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이거를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7절 오른손을 잡죠? 네, 오른쪽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성경에서 오른쪽이 등장하면 그건 이제 신학화 작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쪽? 하나님이 구원하신 쪽, 하나님으로 사는 쪽 이렇단 말입니다. 오른쪽을 잡아 뭐예요? 일으키니 에게이로네요. 에게이로가 뭐냐면 누워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를 이렇게 세워. 이 에게이로도 성경에서는 신학화 작업이 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셨다라 그러죠. 예수님한테는 아나스타시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에게이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늘 살아있다고요. 늘 살아있던 자가 어떤 그 육신적 문제가 해결되어져 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에게이로예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에게이로가.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 네. 죽지
죽지 않았던 사람은 야이로의 딸이요. 야이로의 딸한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달리다 쿰이라고 그러죠? 네. 달리다 쿰. 그 달리다 쿰이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인데 그 일어나라가 야, 너 다시 살아나. 걔 실질적으로 죽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걔한테 죽었다고 표현 안 써요. 네. 얘 잔다라 그래.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 비웃었다고요. 야, 넌 죽은 거하고 자는 것도 구분 못하냐? 막 이렇게 비웃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달리다 쿰. 야, 소녀야 일어나라. 네. 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걔는 또 뭐란 얘기입니까? 걔한테도 이게 있다니까요. 진짜 죽은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적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 맞죠? 예수를 보면서 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그 나이도 맞춘다고요.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과 12살 된 그 여아가 죽은 그 숫자까지도 맞춘다니까요. 12가 뭐니까 아들이 되다잖아요. 아들이 되면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0이라는 숫자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자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진짜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으로 산 자, 거듭난 자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12를 맞추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 앓고 있던 여자 피가 안 멎어. 피가 안 멎는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생명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언젠가 죽겠죠. 근데 예수를 딱 만났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 그런다니까요. 더 이상 뭐를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는 자, 생명이 담긴 자가 되는 거예요. 12.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자가 피를 흘리면 부정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피가 말랐어. 혈루병이 말랐다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12년 됐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도 12살 때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율법교사들과 대제사장들하고 말씀을 나눴다니까요. 그럼 12살 때 되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하고 말씀을 논할 수 있어야 돼. 12살이 되어지면, 네. 12살이 됐는데도, 네. 저보다는 친구가 좋죠. 그죠? 네, 저의 연락보다는 친구 연락을 더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잖아요. 요즘 12살 난 아이가 성전 안에서 그 목사님하고 하나님 말씀 갖고,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이건 이건데요? 저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아니, 너 12살 때 뭐 했어? 놀았대잖아요. 12살이 되어지면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없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없어. 이야기할 게.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때 죽는 거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12살 난 여자아이를 살려버린다니까요. 그죠? 살려. 그리고 살리자마자 한 게 있어요. 뭐? 밥 먹여! 라고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늘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가 뭡니까? 하루에 5개씩 먹자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살자고요. 하나님으로 살자고요. 그게 잘 먹고 잘 살자예요. 부자 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부자 되십시오. 네. 영적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 이제부터 뭐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반응하지 못했잖아. 이제는 뭐하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니까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구원 받았다라는 건 그러면 뭐? 나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런 표현 잘 쓰지 않거든요. 그냥 일어났더라. 뭐 침상을 들고 일어나. 근데 여기서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예, 언급을 한다고. 근데 성경에서 발
발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발과 발목. 이거 항상 복음하고 연관이 돼요. 복음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보면 성령의 전신갑주 이야기 나올 때 뭐 나와요?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 발과 발목에 뭘 신은 거예요? 그 순간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뭐예요? 걷고 뛰며 그죠? 말할 건 없잖아.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말할 건 없지만 그 예수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뭐? 행위예술. 그렇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 뭐 하면 돼? 그냥 이 사람은 걷고 뛰면 돼. 그리고 몸 얘기만 하면 돼요? 예수로 고침받았다. 그럼 끝. 됐죠?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예수가 이 사람한테 뭐가 됐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 된 거예요. 이렇게. 뛰어서서 걸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찬송하니 아이네오 이야기했다. 이 사람한테는 뭐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걷고 뛰는 게 뭐예요? 누군가한테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아이테오 됐네. 이 사람이 구했던 거 하나님이 이 사람 몫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이렇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뭐예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담보스 말문이 막히다. 그 복음 앞에 뭐라 어떻게 반문할 수 없는 거예요. 반문할 수 없는 거죠. 말문이 막혔죠. 뭐라 아연실색? 맞죠? 아연실색 하는 거예요. 이 담보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또요, 놀라가 이게 엑스타시스입니다. 이게 뭐냐?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사람은 마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은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자기 의지대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생각하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생각을 안 해요. 뭐예요? 졸려. 그래서 잔다고. 그죠? 사람은 결코 자기 의지로 생각이라는 걸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먹으면 안 되는 일도 될 거야? 계속 안 돼. 안 된다고. 그냥 뭐 하세요? 생각을 바꾸고 싶으시면 뭐 하시면 됩니까? 그냥 골똘히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스트레스 받아요. 일찍 죽어요. 병생교회. 그러지 마세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환경이 바뀌면 됩니다. 환경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환경에 내가 딱 놓여 있을 때 그 환경이 내 오감을 통하여서 어떤 사인을 보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 몸이 그걸 막 받아. 그래가지고 뭘 해요? 머리에서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 내 바깥에 있는 그 환경을 인식하는 거라니까요. 환경이 안 바뀌는데 내가 생각을 바꾸겠다? 결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나는 배 안 고프다 하면은 배가 안 고픕니까? 예?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불행한 사람이 나는 밥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나는 밥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나는 내 와이프 뱃속에 있는 내 애만 생각해도 나는 배가 불러. 배 불려요? 설국장에 배 불러? 배는 부르구나 계속. 아니잖아요. 되도 않는 노력들을 하려고 해요.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요.
뭐가 돼야? 환경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그러겠죠. 내가 생각을 바꿔서 환경을 바꾸면 되겠죠.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네. 해보세요. 되나? 되나? 안 돼. 적어도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렇게. 왜?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 환경을 바꿔보겠다고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뭐 하시면 돼요? 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고 온통 그냥 뭐 환경에 그냥 지배를 받고 있어요. 계속 그냥 그렇게 언제까지 혼자 지옥을 살고 있네? 그 본인의 선택과 불행이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 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여쭤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 행복하다고 하면 뭐 때문에 행복하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뭐 때문에 행복하신대요? 네?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건 그냥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그 뭐 때문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록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거다 손 치더라도 그게 누가 주신 거라고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 받아들여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그 배 곪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냐? 그죠? 그 사람이 난 생각을 바꿔가지고 행복해요. 그 말 하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런 거죠. 그게 복음이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그 순간 이 환경은 더 이상 나한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때부터 뭐가 바뀌어요? 내 환경이 하나님으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 내 생각이 바뀐다고요. 온통 내 관심이 어디 꽂혀요? 하나님한테 꽂힌다고요. 하나님한테 꽂히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그때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네, 일단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리고 이 환경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도 안 하고 맞죠? 그러니까 온통 그냥 잔머리만 굴리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개 속에 계속 묻히고 어두면 짙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가다 자빠지고 맞잖아요. 뭐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있는 신앙입니까? 시온의 대로를 걸어도 좀 시온차를 파는 게 언제까지 그 깊은 끝도 없는 터널을 그냥 계속 하시겠습니까? 왜 불행을 자처하냐고요? 왜?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해야죠.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그렇잖아요. 생각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안 돼. 안 된다고요. 뭐 그렇게 마음 바꿔보고 뭐 생각 바꿔봐서 뭐 바뀐 거 있어요? 없잖아요. 있으신가? 없죠? 없잖아요. 성수에 뭐 있어요? 애기? 자, 아무하고나 결혼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 바꿔서 한 거 아니냐고. 바꿨어요 그거? 아무한다고 하라는 거? 아직도 그러잖아. 어떻게 아무하고나 결혼을 해요? 그럴 거 아니야 또. 안 바뀌어 생각은.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과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환경을 바꿔보겠다? 안 바뀌어요. 안
어떡해.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긴요. 그 환경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프로세싱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내 실체가 폭로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둘 중에 하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로 있으면 뭐로 바꿔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없다 하면 뭐 하면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신다니까요. 만나주시는데 반드시 환경을 바꾸십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니까 환경 바꾸신다고 이렇게.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왜 또 난 그게 없는데 또 이러시는 거죠 또? 네? 그 마음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시고. 자, 보겠습니다.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갈게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이거 지금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예수가 공생애 때 행하셨던 그 일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면밀히 연구를 해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예측이 가능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이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 알게 되어줘요. 다. 일어나도 모르는 거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고. 자 보세요. 오늘의 사건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네. 그죠? 근데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게으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풀빵 찍어내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 사건이 전혀 새로운 사건이신 것 같으시죠? 천만에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즉 성도의 삶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게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했던 그 일이 고스란히 교회, 그 성도한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고친 사건이 분명히 등장해요. 왜? 여기가 지금 이 사건이 뭐니까?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도 이 안진뱅이 고치신 사건이 있다고요. 똑같아. 이렇게 됐죠? 근데 그럼 예수가 특별해서 이 안진뱅이를 고쳤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이미 뭐요?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 예언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한 걸 누가 성취해요? 신약에서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취를 한다고요. 되셨죠? 그러면 고스란히 이 사건이 어디? 예수를 믿는 그 교회 공동체 그 성도에게서 똑같이 일어나요. 되셨죠? 이거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의적으로 말을 하거나 자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다가 펼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제 조건이 이렇게 깔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보시면 이사야 35장부터 보실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예수님이 고쳤죠? 못 듣는 사람이 귀를 열 것이며 다 왔죠? 그 다음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자가 이게 안진뱅이에요. 절름발이 다리 못 쓰는 사람 이렇다고요. 구약 이해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 뭐야 이게 풀들이 예,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거 보세요. 보세요. 아무나 걷는 거 아니에요. 그 길 아무나 걷는 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죄가 뭘까요? 깨끗하지 못한 게 죄고요. 우매한 게 죄인 거예요. 그럼 뭐가 깨끗한 것이냐? 깨끗이 뭐예요? 있으면 안 될 게 있는 상태잖아요. 맞죠? 네. 우매는 뭡니까? 무지가 뭐예요?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는 상태. 그게 죄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없어야 될 거가 있는 상태.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죠. 없어야 될 게 뭡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재물은 있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재물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걸 없애준다고요. 됐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살리는 거잖아요. 깨끗해졌네? 그게 가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네? 뛰면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깨끗하지 못함과 그리고 뭐?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름, 무지. 하나님 아닌다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차 있는 거. 그걸 회개해야죠. 다시 못할 것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그것도 이럽니다. 그럼 천국에는 사자가 진짜 없나요? 답이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어느 본문에서 봤었죠? 네. 사슴이 그 높은 곳을 다닐 것이며 수요일에 말씀 나눴었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내가 높은 곳으로 막 다닌다고. 그 높은 곳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나를 해할 게 혼접할 수 없는 그곳, 안전한 그곳 뜻이에요. 어디까지였죠?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이 얘기하죠? 그죠?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제가 원하는 천국, 눈물 없는 천국. 얼마나 좋아요. 눈물 없는 천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라고 돼 있죠. 그때가 뭐냐면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그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왔죠? 맞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어느 한 말씀이 걸려야 되겠죠? 앉은 베이가 그죠? 일어나서 뭐처럼? 사슴처럼 뛰며 뭐죠?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걸 예수가 성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났죠. 인류 최초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먹은 사람이 요한인데 그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펼치는 그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고요. 자기 걸 포기를 안 했다고. 누구조차도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예수를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새 출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던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자 보세요. 맹인이 보며 아까 이사야서에 나왔던 거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예수님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못 걷는 자, 앉은 맹이, 그죠? 절름발이 고쳤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체현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의 판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의 롤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공부하면, 연구하면, 즉 사복음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확인을 재차 해보면
내 이 땅에서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 보여요. 다 보인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 보인다 보인다 이렇게 될 거야? 뻥입니다. 속지 마시라고요 그런 얘기에. 예? 말씀으로 그냥 보여요. 그게 말씀으로. 결코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테두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게을르셔가지고. 이 성경 밖에 어떤 일을 계획하시 너무 귀찮아셔. 그래가지고 뭐요? 구약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걸 예수로 성취하고 체현시키고 그냥 이 틀 안에서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풀빵처럼. 누구를? 구원받은 자를 풀빵처럼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예수로만.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어디 가셔요? 하나님 굉장히 게으르시대. 아니 당신이 게으른 거야.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는 당신이 게으른 거라고. 제발 좀 걸러서 들으세요. 제발 걸러서. 하나님이 게으르신 분이시더라더라. 그래서 새로운 일을 전혀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럼 또 어떤 분이 그 찬양 부르겠죠. 보라새 일을 그 찬양 부르면서 막 치고받고 싸울 거라고요. 괜히 거기서 그냥 카운터 펀치 떡 맞고 그분이 그러시는데 하나님 게으르신 분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이 자꾸 새 일을 행하신대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헬파에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신앙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은 그 틀 안에서 결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코 어렵지 않다고. 근데 왜 이렇게 신앙을 어렵게 하십니까? 옆에 한번 여쭤보세요. 정중하게 시험 들지 않게 신앙생활 어려우십니까? 네. 어려우세요? 얘기하세요. 이상하십니다 지금. 자,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또 일어나. 누구한테서? 바울한테서. 이건 지금 누구한테 일어난 거니까? 베드로한테 일어난 거죠? 베드로 말고 누구? 베드로 말고 누구? 예수님한테 부름받은 누구? 이방인 선교사 바울한테도 또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틀에서 안 벗어나. 그냥 하나님 풀빵 찍어서 똑같은 사건 계속 찍는다니까요. 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죠? 똑같죠? 그죠? 예언되어져 있어요. 구약에 예수가 앉은 배 고쳐요. 누가? 베드로가 고쳐요. 이제 또 누구?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바울이 또 고친다고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똑같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창세전 언약이죠? 그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또 나오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똑같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다고.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뭐예요? 일어나 걷는지라. 똑같잖아요. 똑같다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고요. 없어. 성경을 잘 알면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삶이 확 보여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다 하매 바나바는 뭐라 그러고? 제우스 그 번개 들고 있는 자 있죠?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뭐라 그러고? 헤르메스라 하더라. 뭐야 이거? 되게 오타가 많네요. 제우스 신당의 시외 그죠? 시외 외곽이죠?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누구를? 바울과 그 바나바를 막 식격화 시켜가지고 제사하잖아요. 그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뭘로 갖는 것? 형상으로 갖는 것. 천지와 바다와.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가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도대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뭐처럼 보여? 신처럼 보인다니까요.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고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예수를 그렇게 믿잖아요. 맞죠? 뭐처럼? 제우스처럼, 헤르메스처럼 그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사람 보지 마세요. 누굴 보시면 됩니까? 하나님을 보셔야죠. 하나님을. 왜 사람 보면서 실족하고, 왜 그래요? 왜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고 하나님한테 받으셔야지? 구걸하지 마시라고요. 신앙을, 은혜를. 왜 사람한테 구걸합니까?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뭐 하세요? 내놔! 라고 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쫄아가지고 어이 야 그래 어디서 줄게. 하나님 굉장히 소심하십니다. 큰 소리 한번 빵 치면 법에 질리셔가지고 어이 야 그래 빨리 줄게 주신다고. 어디 가서 하나님 굉장히 소심하시대요. 큰 소리 한번 빵 치면 쫄아가지고 주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혼납니다.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어요? 성정이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뭐하게? 돌아오게 하면 왜 날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본문 안에서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누구 얘기를 해요? 베드로 요한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보여셨으나 방임하셨으나 그죠? 방임하셨으나 그리고 이런 거 되는 거죠. 그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거, 우리 민족이 구원을 못 받은 건 하나님이 방임하셨기 때문이겠네요. 이렇게 또 이야기 또 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질문들 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처음 갔나요? 너 뭔 상관이 있어? 지금 구원이나 받아. 그럼 고민하지 말고. 그 우리 민족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120년 조금 넘는다고요. 그럼 120년 전에는 1880년 이전에는 다 지옥 간 겁니까? 뭔 상관이 있냐고. 근데 지옥 갈 거 천국 갈 거 뭔 상관이 있어요. 혹시 압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달밤에 그 자기 키만한 칼을 딱 들고 그 달을 보면서 내님은 어디 계시나? 날 구원할 그 하나님 어디 그러실지 누가 알아요? 제발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것 좀. 오지랖은 넓어가지고 그 아마존에 있는 아마존 그 소수 원주민들 얘는 복음 모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걔네는 그럼 죽어서 지옥 가나? 지옥 갈 것 같으면 가서 복음 전해. 복음을 안 전할 거면서 뭔 놈이 그렇게 잡다고 생각을 막 하고 있는지. 맞습니까? 엉뚱한 다양한 과거에 배어 있어. 과거에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관심 갖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한테 관심 갖고 있지 않다고요? 누구?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아직 태어난 자의 하나님도 아니죠. 네. 태교 열심히 하시오. 제발 관심을 오늘 살아있는 자, 나, 가지셔야 된다. 엉뚱한 데는 그냥 하지 마세요. 힘들어. 방임하셨으나 그거 잘 보세요. 바꿉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주변 환경들 도대체 이거 뭐지? 하늘에서 비는 왜 내리지? 어떻게 내가 비록 심었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지? 내가 물을 줬지만 어떻게 이게 열매가 맺지? 이런 걸 가지고 누굴 찾으시면 돼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일까? 고민하시고 그 답을 찾으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하늘을 여셔가지고 성령을 비둘같이 내려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실 거라고. 그걸 알아내. 그걸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 핑계한대요. 핑계한다.
하나님을 찾았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뭐하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그 시선, 그 마음, 그 생각, 그가 원했던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돌린다니까요. 뭘로? 왜? 이렇게 좋아해? 왜? 닦아날 때 우리 좋아? 맛이 별로 안 좋죠? 저주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시선을 바꾸세요. 오늘 베드로가 시선을 바꿔줬잖아요. 네. 뭘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선을 바꿨다고요. 뭐 했다고? 에로타오하고 있는 자를 뭘로? 아이템으로 바꿔줬다고요. 목숨에 연연하던 자를 그 단 하루의 목숨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디 갔어? 그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살아. 그걸로 바꿔줬다고요. 그 인생을 바꿔줬다고요. 인생관을 바꿔줬다고요. 그 가치를 바꿔줬다고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꾼다고 바꾸는 게 아니래요. 누군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뭐가 바뀌어? 마음이 바뀌고, 마음에서 뭐라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바뀐다니까. 생각이 바뀌면 뭐예요? 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뭐가 바뀌겠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생각을 바꿀 수도 없고,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말을 바꿀 수도 없고, 행동을 바꿀 수도 없어요. 인간을 바꿔내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못된 인간이 그 못된 거를 바꿔서 선하게 바뀝니까? 아니요, 못된 건 그대로 있다고. 하나님의 바꾸심이라는 건 뭡니까? 전혀 새로운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먼 이렇게 예배 시간 이제 9시 30분이 돼가지고 아 이제 한 20분만 드리면 오늘 예배 끝나겠구나. 아 감사하다. 이런 못된 척 재림주. 예, 진짜 이제 재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되시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시선이 어떻게 바뀌냐?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 왜? 저주를 은혜로 받아야 돼. 그래, 저거 말을 못 끼잖아. 저주를 은혜로 받잖아요. 은혜가 주어질 때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요. 뭐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뭐가 있다고 이렇게. 그죠? 네. 우리 재림이한테는 오늘 뭐예요? 은혜 제대로 받았잖아요. 저주. 은혜를 은혜로 받았다면 서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누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확인할 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아닌 걸 은혜로 착각해서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상당히. 그럼 그게 뭐냐면 들려진 말씀을 곡해해서 내 걸로 다시 듣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큐티식으로 다 바꿔. 예, 그 저주받은 성경 연구법, 성경 적용법, 키투슈 다 바꿔. 문맥도 다 띄고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된다니까. 그냥 말씀 있는 대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놓고 이제 뭘 해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막 그러겠죠. 야 그거 은혜 아닌데? 그럼 버려. 버리라고요. 네. 그럼 이제 나 은혜 못 받았네? 맞죠? 그럼 이제 누군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듣겠죠. 아 그게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됐죠?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곳이라고요. 딴 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뭐 세상을 바꿔보자?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나라가 천국이 되어집니까? 예? 이 나라가 천국이 돼요? 재림 같은 애들이 있는데? 왜요? 이뻐서 그래. 알아요. 늦어도 예배를 나오는 우리 재림이. 지금 이 피조 세계에는 그들이 원하는 그 천국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울 수가 없다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은.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 안 된다. 되시죠? 말씀 나누시고 뭐 하시면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점검하시고 더 확장해 가시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경우를 정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남에서 안전뱅이는 경하여 섬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미 뭐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뭐 먹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거 뭐 있지? 뭐 있을까요? 치킨? 그치. 저희 집은 이제 호치킨을 먹습니다. 9,500원짜리. 근데 우리 재림이는 뭐예요? 18,000원짜리? 뭐냐? 국내. 이거 먹는 거예요. 이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다예요. 지금 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다는 음식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니까요. 너 부자야. 너 굉장히 부자야. 나보다 부자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목숨이 의복. 지금 이렇게 옷 입고 있는데 재림이를 딱 봤는데 저 옷 너무 이뻐 보여. 그리고 여기 이상한 딱지 하나 딱 붙어 있어. 나 저 입고 싶은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옷이 없어가지고 지금 추위에 달달달 떨고 있는 사람한테 야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옷을 입고 있는데 상대적 빈부의 격차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옷보다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도 저 옷 입고 싶어가지고 그 옷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요. 지금 너가 옷 이렇게 입고 있으면 너가 하루 세끼 맛없고 딱딱하고 좀 이렇게 질긴 그런 음식이다 할지라도 그 음식 먹고 있으면 그거 된 거야. 아셨죠? 뭐 음식이 필요 없고 의복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까대는 거죠? 한마디 예수님이 야, 너 지금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럼 대체 뭘? 여기서 뭘 더 하려고? 그 끝이 있겠냐? 그죠? 맞잖아요. 얼마큼 부자이고 싶으십니까? 처음에 소박해. 뭐 1억만 있으면 되겠죠. 1억 있어봐요. 어떨 것 같아요? 10원 있어야지. 10억 있으면 좋겠네요. 10억 있다가 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억 있어야 돼. 100억 있어야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1조 있어야 돼. 1조?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그 1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나 죽어. 당연히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더만요. 네. 그리고 그 하늘 어머니 남편은 안사공. 하늘 어머니 남편이 이만희가 아니라 신천지가 이만희였어요. 신천지. 땅 따라 해가지고 이렇게 안경 쓰고 그 사람. 뭐죠?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나왔죠? 입고 있잖아. 그럼 된 것이. 그리고 이미 입고 있죠. 뭐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된 것이. 혼인잔치 비유해서 그 혼인잔치 배설한 주인이 준 그 옷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뭐 더 다른 걸 또 원하는 거야. 필요 없다고 그런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런 거 갖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의복을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하고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뭔데? 목숨인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이 목숨이라는 것의 의미,
하나님이 이 목숨이라는 걸 왜 주셨는가? 이건 관심 없고 뭐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이 좋은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너무 누더기 같은 거지. 나도 저 옷 한번 입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그럼 이 말씀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거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에 걸리는 거라고요. 이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구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대요? 아신다라 그럽니다. 그런즉 너희는 뭐 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대요?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나에게 목숨이라는 이 기간이 주어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 제대로 된 목숨의 기간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목숨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네. 염려하면서 그렇죠. 난 염려하지 않는데요. 뒤집어 까봐요. 뒤집어 까보시죠. 염려 곱하기 천승하고 있을 거야 아마. 너희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큰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라는 우리가 뭐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뭐 하시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드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그 남현세트 안진뱅이는 보물이 어디 있었어요? 돈에 있었었죠. 은가금에 있었었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야, 지금 또 마음이 은가금에 있네? 그 마음은 누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인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뭘 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가금을 채우고 있었던 뭐 그 사람은 깨진다고요. 그 안진뱅이는 더 이상 이제 안진뱅이는 죽는다고요. 그리고 나사렛 이름을 딱 집어 넣으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담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새롭게 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일어났어. 성전에 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야기들을 하더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했어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음과 근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는데 이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베드로는 이 말씀 한 자락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뭔지를 알아요. 뭐? 자기의 소유는 예수라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소유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내 소유 팔아서 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의 소유, 그 예수를 이건 내 거야, 나만 가질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팔아서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가난한 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하늘의 보화는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 나 위해서 살아야 돼. 내 얘기하면서 살아야 돼. 따라하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은 우리 말씀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하잖아요. 지금 내 진짜 소유가 뭔지를 안다고요. 내 진짜 소유.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자기 진짜 그 소유. 그걸 나눠주고 있다고요. 팔아서 주고 있다고 이렇게.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0절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밑줄 친 근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어떻게 좌우에 가지고. 저 밑에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딱 베드로죠. 베드로 요한이죠. 맞죠? 가난한 자 같으나 날 보라니까 내가 뭐 있겠냐? 그죠? 근데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잖아요.
없는 자 같으라.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뭐 그에게는 모든 걸 가졌네. 뭐? 예수. 예수. 골로새서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근데 정작 그 그리스도는 없고 엄한 것만 갖고 있네. 그거 팔아라고 하는데 그거 못 팔아. 네, 그거 없으면 뭐 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니까? 불행할 것 같으니까. 네. 하세요. 하시라고. 그리고 뭘? 모든 충만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거 빨리 털어내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 나를 살린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심판받은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럼 그 영원한 것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세상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 예수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하나님 이야기하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요 라고 그 멋있는 믿음의 말 한마디는 좀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